오늘 계속해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말씀에 달렸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새해마다 있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더욱더 우리가 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과 또 기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기둥이잖아요. 이 두 기둥을 좀 잘 붙잡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구두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성도의 본업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신발을 만들지 않는 구두장이 혹은 옷을 만들지 않는 제단사, 그 자체가 어폐이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성도의 본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차원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놓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바쁠 때 어때요? 바쁜 걸음을, 종종 걸음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 호흡 같은 경우 더 가파라지잖아요. 바쁜 걸음으로 걸을수록 호흡은 더 크게 해야 하는 법이죠. 만약에 전력으로 달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폐를 크게 팽창하고 빠르고 거칠게 호흡을 해야지 달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 삶이 계속해서 더 바쁠수록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멈추긴커녕 오히려 더 거세게, 더 거칠게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도가 호흡이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서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살려고 더 거칠게 필사적으로 숨을 쉬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 영적인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때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단이 된 지 참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활동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회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직장 출근을 한 주간 하지 못하게 하는, 출근 금지를 당하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위기의 때,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때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우니까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기도에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더 절박하고 필사적으로 더 가쁘게 숨을 쉬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기도가 호흡이니까.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여러 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데오마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데오라는 것은 묵다 또는 동요매다, 붙들어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거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걸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꽁꽁 동여매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여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비로소 위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의존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이 되고 위탁이 되니까 우리 믿음이 더 강화가 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게 서니까 당연히 모든 불안은 물러가고 모든 두려움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도 역시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꽁꽁 동여 매어지니까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듯이 반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매어지니까,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피로도 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생각 이상 그 무엇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원래가 이 믿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게 실은 믿음의 자리라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피로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데, 또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신앙생활이 한 걸음이라도 가능한데,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 전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날개를 얹어주는 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짐이 오히려 돼버리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늘 힘써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피곤치 않을 거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결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피곤치 않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기 참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주는 이 피로감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지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내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기도가 잃어버려졌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 믿음도 살아나고, 그러면은 우리 삶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피로가 누적되는 원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피곤하니까 또다시 기도 못한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생활의 피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무게로 짓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끔찍한 악순환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새해에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게 오직 기도에 달렸습니다. 모든 게 오직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기
보다도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기도의 능력과 힘을 경험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함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자리해야 되겠죠. 모든 게 기도에 달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왜 모든 게 기도에 달렸을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달렸다, 모든 게 기도에 달렸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과 권면들이 성경에 참 굉장히 무수히 많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나 권면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성경은 이를테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다. 네가 시험에 들었니?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거에 대한 답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보자면은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서 굳건하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거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와 비바람과 시련을 내 믿음이 맞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 자빠지고 그러지 않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다면 그건 반드시 두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일 겁니다.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분명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성경에 무수히 많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의 환경, 두려움의 자리들,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셨습니다. 언제요?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기도는 건지는 능력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곤궁한 형편이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는 모든 곤궁과 또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 없이 그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요행일 뿐이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기도 없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건짐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기도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딱 못 박고 계십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앞 대목이요, 치유를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어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 이와 같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주님이 아주 단정하시면서 못을 박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치유나 기적이나 회복이나 그런 역사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모든 것이. 기도 아니고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외에 그 무엇으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은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 하셨잖아요. 지난해
사실 그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던 그 교회 중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고되고 또 고통을 많이 줬습니까? 출발을 딱 한 다음에 한참 흘렀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실 첫 출발이 잘못된 바람에, 첫 단추가 잘못 껴지는 바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완전 사방이 다 막혔어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앞이 캄캄할 정도로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출발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외통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위험이 도사리고요, 다 실패가 예상이 되고 어떤 길로 가더라도 안전해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게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뭘 선택해도 다 외통수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선택에서 그 중축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게 참 끔찍합니까?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만약 기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은 외통수에 걸려서 그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뭘 선택해도 다 위험이고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 길에서 다만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외통수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살얼음판을 향해서 그저 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은 기도에 달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진실, 기도하면 기도에 달리게 됐다, 그 진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가 없는 게 있어요? 실패가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실패하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보다 낮과 밤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라고,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스펄전의 교인들 가운데도 기도했지만, 그 말 믿고 기도했지만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펄전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연기된 기도는 이자를 붙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펄전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기도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근 어느 단체, 어느 교회에서 그 21일간 진행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예전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그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 교회에서, 서울의 교회에서 작게 시작이 됐다가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다니엘 기도회 요즘 유튜브 같은 걸로 보니까 참여하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어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만든 거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끈질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할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이 민족의 운명을 놓고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티그리스 강가에 특별히 나가가지고 그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주님, 이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금식하면서 그 동료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한 주간 이제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금식하면서 또 2주간 또 동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없어요.
그러자 다른 동료들은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물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강가에 남아서 금식하며 주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향한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홀로 남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날이 지나도록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20하루가 되자 갑자기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감싸면서 그의 꿇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너 다니엘아 하면서요, 네가 기도할 때에 첫날에 벌써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페르시아 왕을 지키는 사탄의 군대, 이 사단의 군대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 하는 나를 막아서고 20날 동안 대치하는 바람에 내가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큰 지연이 되었는데, 마침내 하늘의 천사장 미카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므로 그 사단의 진을 해치고 이제서야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하마.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기도의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렇죠. 기도의 세계에서 이런 일도 있다니, 그런 놀라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과 그 기도 응답 사이엔 어떤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간적인 간격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어둠의 권세가 그 응답의 소식을 막아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어둠의 권세를 해치고 결국은 시간이 좀 지연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장면을 보면은 기도의 세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그 시차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 그저 나가 떨어지고 그냥 말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듣지 못하고 그는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우리 돕지 않지?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한 부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응답이 또 어떤 방식의 응답이 되었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의 결국 일의 결국에 가서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날까? 그것은 믿음이 깨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항상 우리 믿음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 말이 어디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절대로 내 영혼의 상태,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지금 이 시대를 어둠의 상황으로, 하나님 없는 무신론의 상황으로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가지고 그저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선요, 세상 가는 대로,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함정에, 깊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교회에만 올 뿐이지 영적인 상태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피로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육의 피로에만 그저 그냥 충실하는, 육의 욕구에만 충실하는 영적인 맹인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잠, 그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소비하고, 그런 세상의 일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상에만 온통 몰두하는 겁니다. 그걸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걸로 또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시들었는지 알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잠의 특징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에게도 그런 영적 깊은 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네하스가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그 제단 앞에서 지켜야 하는 규례 뭐 이런 거 아나무인이고요, 아랑곳 없이 뭐 심지어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그런 폐역질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엘리는 그 상황의 어떤 위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엘리가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런 폐역질에 대해서 정말 까무러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상황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런 엘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게 됩니까? 위기를 느껴야 할 때 위기를 느끼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체가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을 때 잠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떤가?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까? 이런 질문을 저는 요즘 많이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뭘까? 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삶의 뭐 도탄에 빠지고 어렵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뭐 말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요, 깨어있는 성도와 잠자는 성도의 뚜렷한 구별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위난이 닥쳤는지 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잠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위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또 기회를 보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영적인 비전이 있죠. 시야.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역시 잠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뭐 위기관리 상황실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중대본 뭐 이런 거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위기관리 상황실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상황판에 들어온 모든 등이 아마 노란 등이고 빨간 등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색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지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서 바로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해야 비로소 영적인 위기가 그래서 위기로 그 상황판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현재 영적으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아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황판이 보인단 말이죠.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도와 깨어있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가 나오면은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4장에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가 나오면은 기도하라가 나온단 말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는 깨어있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그뿐 아니라 깨어서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우리 교회를 파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파수하는, 방비하는 행위예요. 영혼을 파수하고 믿음을 방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성벽을 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을 세우면서 동시에 뭣도 강조하고 있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가 곧 파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영혼을 어려움과 위난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파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리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위험에도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우리 교회를 방비하고 파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기는 또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사용하실지 기도해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무슨 사단이 직접적으로 가져온 어떤 인류의 재앙,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단이 분명 충분히 적극 사용하는 재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올해, 사단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올해 다 지쳐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사단은 우리 영적 진영에 더 깊이 파고들어서 더 노골적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전략들을 반드시 펼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오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이제 완전히 케오패 넉다운을 시키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단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되돌릴 수 없는 패배, 되돌릴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 그런 타격을 우리에게 가하기 위해 했을 겁니다. 깨어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연합 그 자체,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무엇을 구하기보다는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누구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과정이라기보다도, 물론 그것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주님과의 연합을 더 큰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생명을 덧입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주님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역사가, 다시 말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뭐 세상 무당 종교에도 무속신앙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다 죽은 우상들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그들은 열심히 안 하고,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고 그들은 별로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성기도하고 뭐 그들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차이점은 그들의 기도의 대상, 그것은 죽은 우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차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메카에 가가지고선 수만 명이 뭐 기도하고 거기 압사당하기도 하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의 대상이 죽은 우상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당연히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죠. 늘 살아나는 역사, 매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죠.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그렇죠? 기도는 성령이 타오르게 하는 어떤 화로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화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에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루하흐, 구약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아니 사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심령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런 정신없는 세상 살림만 쳇바퀴 돌듯이 살면은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필요는 주목하게 될 수 있겠죠.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게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하고 풍족하다 해도 우리 영혼은 실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이미 썩은 시체가 되어서 마른 뼈만 남은 그런 영혼의 상태인지 어찌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분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 영혼이, 또 우리 교회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그런 호흡곤란, 무호흡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의 한 해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거 해마다 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우리의 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의 한 해로 삼자, 그런 다짐과 도전을 스스로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의 한 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만 좀 우리 기억합시다.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저 짜투리 시간 해서 뭐 그렇게 듬성듬성 기도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이나 오후나 언제든, 그 시간이 뭐 얼마가 됐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그렇게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개인 기도도 집중해야 하겠지만은 합심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는 다 모두가 하나같이 공동체 기도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기도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